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삼손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는데, 삼손의 삶이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그 특징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에 삼손을 이렇게 길게 강조하여 기록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마노아 부부에게나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40년간 블레셋의 식민지로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래서 수많은 고초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삼손은 하나님이 보내신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고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실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길러야 하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실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별한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켜야 하는 약속은 대개 이제 이방인과 언약을 맺거나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규례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나실인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더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관계하지 않는다. 특별히 혼인 관계 같은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례이고, 그 다음에 나실인들은 거기에다가 이런 규례를 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14장 1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말하기를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가장 기본적인 이 첫 번째 이 규례를 지금 어기겠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걸 알면서도 너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쏙 빠져버렸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14장 4절을 보면 독특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밑에 4절 말씀.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금 속국 식민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뭔가 삼손이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려고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노리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는 틈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 여자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자를 핑계로 빌미로 해서 그 여자와 혼인한다는 일로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노리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 의로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실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4절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모든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여기에서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뜻,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신데 그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고 인간의 뜻은 어디까지냐 말이에요. 분명히 이 모든 계획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삼손도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규례에 맞지 않는 고집까지 부리면서 자기 계획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서부터가 인간의 뜻이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손발 움직이지 않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판단해 나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뜻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 매 선택에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실은 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계획이다라는 전제를 성경이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획 안에서 나름대로 의로운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속 빠졌느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삼손 나름대로 더 큰 숨은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삼손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과정이 빠졌느냐 하면, 수시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하는 신실한 모습은 기도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기도로 나아가는 신실한 모습이 성경을 읽어보면 삼손의 모습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계획을,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으며 나아가는 신실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삼손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신실함 대신 자기 고집으로 진행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바른 어떤 자기 나름대로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로 물어가며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집으로 치우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신실함의 반대는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인간,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늘 사사기의 대표적인 구절로 말씀한 것처럼, 이때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삼손의 문제는 여자에게 홀딱 빠졌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됐다, 단순히 이것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적국인 블레셋을 치는 틈을 노리려고 하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기도로 나아가는 신실함이 빠지니까, 원래는 자기가 다른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 일에, 이 여인한테 점점 푹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감당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이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립니다. 이 고집은 결국은 교만이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견, 고집, 이게 결국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정체가 뭐냐? 교만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맞단 말이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겸손이란, 참된 겸손은 늘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로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신실한 것입니다. 삼손은 점점 자기 확신, 자기 소견에 빠져버립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 삼손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블레셋 여자다, 블레셋 여자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하려는 겁니다. 삼손이 푹 빠져버린, 사랑에 빠져버린 이 여자가 삼손이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되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좋아한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점점 이 큰 대의는 흐려지고 사라지고 자기가 취했던 이 방법, 여기에 점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며 이 신실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대의가 계속 유지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새 이것은 가려지고 이 여자가 자기 마음과 눈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내가 이 여자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제는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셨는데 이건 생각도 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삼손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결국 마노아 부부는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러 갑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젊은 사자가, 한참 힘이 왕성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삼손을 보고 으르릉거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이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잡고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사자의 입을 잡고 찢어버리는 이런 그림들이 성화로 많이 남아있죠.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걸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능력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능력, 어떤 은사, 어떤 힘이 생기더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것이 뭐 세상의 권력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그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권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병을 고치고 기도하니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이게 나중에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면 능력은 나타나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신실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방종하게 됩니다. 자, 삼손의 모습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자를 찢어버리는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초인적인 힘이 삼손의 단순한 인간적인 능력, 삼손의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에게는 그렇게 강했던 삼손이 이 여인 앞에서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어 버리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현혹되어 버리니까 이 여인 앞에서는 너무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삼손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이 여자로부터, 또 여자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가 자꾸 커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먼저 삼손이 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전에 찢어버렸던 그 사자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보니까 사자의 죽음, 사자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떼들이 윙윙윙 날고 있었고 꿀도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갖다 주고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8절 9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삼손은 여기서 명확한 두 번째 범죄를 하게 된 겁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삼손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 만지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사자의 시체에 손을 넣어 그 꿀을 떠서 거리낌 없이 먹고 부모에게 갖다 준 겁니다. 부모에게는 내가 시체를 만졌다,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졌다라는 이야기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말 안 하고 그 꿀을 갖다 주고 서슴없이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보면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데 있어서 이제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삼손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나실인 서약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이어서 삼손은 또 명백한 세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기어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그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라. 블레셋 사람들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원래 잔치라는 말은 어원이 마신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이 결혼 잔치는 7일 동안 벌어집니다.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결혼식을 치르는 풍습이 있습니다. 유행입니다. 7일 동안 마시는 겁니다. 술판을 벌여놓고 마음껏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다 뺏기고 그냥 세상적으로 푹 묻혀버렸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나실인의 규례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사명을 받았음에도 또 시작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의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지만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그쪽으로 끌려가면서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겁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감이 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는 잘할 수 있다, 내 힘이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점점 세상적으로 빠져버립니다.
능력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면서, 초록색 글씨입니다, 삼손은 점점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실인 규례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자신 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손의 삶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첫째,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끌려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오히려 모든 관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삼손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삼손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어리석음과 범죄마저도 블레셋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삶에서 이 규례들을 다 어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호와의 영을 거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큰 떡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면서 삼손을 이용하십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명의 도구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삶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세상에 푹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고 참된 믿음의 모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은 삼손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큰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하고 블레셋을 벌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여호와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쓰실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범죄마저도 구원의 기회로 바꾸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어리석음과 범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만일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술을 갖가지 하지 않고 그랬다면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는 불행을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텐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3번씩이나 하나님께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큰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떻게든 삼손을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범죄하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쳐서 기다려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처럼 머리카락 밀리고 눈 뽑히고 이런 불행한 삶을 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고집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자꾸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여기 써놓고 보니까 주변에 전부 고집 이런 이야기네요. 내가 좋아해서 나를 위하여 인간의 교만, 자기 생각, 고집
이 고집, 인간의 고집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살아가면서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 고집을 부리는 것 때문에 인생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불행한 일을 자꾸 겪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데 범죄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삶이 되었겠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삼손의 삶은 사사기 전체의 인간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엉뚱한 길로 나아가는 삼손 같은 우리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태초부터 나를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